참으로 고쳐야 할 것,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고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신앙생활이 참으로 참된 삶으로 나가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리브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뚜껑을 열고 그냥 날아가 다 숨기는 베라가 있다면은 아들이 셋이에요. 사람, 아브람, 나홀. 그 다음에 아브람 밑에는 이삭을 낳죠.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네? 이삭 밑에 이제 에서와 누가 있어요. 야곱. 이 족보를 잘 알아야 돼요. 나홀 밑에는 부두엘. 아들 부두엘 밑으로 이제 두 사람이 나와. 라반하고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삭.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다 형제간이죠, 그렇죠? 네. 예? 네. 형제간이야. 형제간인데 리브가는 나홀의 손녀 딸이 돼요. 맞지? 이게 나홀의 손녀라면 아브라함의 손녀가 된다는 게 나와. 어? 동생 손녀딸이니까 결국 아브라함한테도 손녀딸이 되는 거고 리브가의 할아버지 뻘 되는 게 누구야? 아브라함이라요. 그래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낙타 10마리에 선물 바리마리 싣고 나홀 성읍으로 가라 그랬어요.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읍인데 하란이야. 하란 결국 하란이란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 그 다음에 여기가 우루가 있어요. 우루 지역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 몇 킬로? 뭐 800km라고 보는데 대충 1000km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전 식구가 살다가 일이 이제 나중에 이상하는 거야. 근데 사실 나홀이 먼저 갔어요. 하란까지. 근데 하란 안에 도성의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나홀은 하란의 변두리 지역 있잖아. 이 서울이 가면 경기도처럼. 이 하란의 변두리 지역에 나홀이라는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이제 소문이 나서 나홀의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홀의 성읍이라는 거는 데라의 아들 나홀을 따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 하란이라고 해도 돼요. 근처니까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일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보내보는 거야. 종을 한 사람의 낙타 10마리를 실 때까지 실어. 금 코골이, 금 팔찌까지 다 주워가지고 보내는 거야. 코골이가 있었어, 그 당시 금 코골이. 선물까지 바리바리 싣고 가다가 나홀의 섬 근처에 가서 우물가에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를 뭐라고 해. 이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주는 여자를 또 보내주시고 나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도 물을 주는 여자 동시에 그 여자를 보내달라고 이제 신실한 아브라함 종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나홀의 성읍에 있던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온 거예요. 처녀로서. 와가지고 그 우물가에 보니까 종이 갈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제 종한테도 물을 주지만 종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낙타 10마리한테도 물을 다 먹이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섭리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멘. 이게 창세기 24장을 잘 읽어. 1절부터 끝까지 24장. 이번에 쓸 때 그거 잘 봤어야 하는데. 쓸 때 잘 봤어요. 길다고 그랬어요. 저기. 24장이? 예. 중요한 거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확실히 나온 게 24장. 24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한눈으로 다 보인다니까.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게 24장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미 하나님 이루어버려. 그냥 다. 섭리라는 거. 이걸.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삭한테 리브가가 이제 나중에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삭과 부두엘이 촌수가 같은 거야. 리브가하고 촌수가 틀려.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 40살 때 리브가를 데리다가 결혼할 정도가 되니까 이 부두엘이 야방과 리브가를 낳을 때는 일찍 낳았다 이 말이야. 젊어서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는 100살 때 낳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두엘과 이삭이 어떻게 보면은 사촌간이야. 사촌간이고 리브가는 이삭한테 비하면은 조카야. 맞아. 맞아요. 조카를 데려다가 마누라 삼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비하면 리브가는 할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리고 저는 삼촌이 되고. 이삭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촌수가 묘하지? 뭔 말인지 알구나. 아브라함이 뭐야? 이 리브가한테는 할아버지지. 근데 자기 남편 이삭한테는 뭐예요? 아버지잖아. 늦게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촌간에도 결혼을 했다니까. 고대 사회는. 근데 고대 사회의 결혼이라는 것은 죽음에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소개해서. 또 이제 부모라든지 후견인들, 이 후견인들이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 지금 오늘날은 사랑한 다음에 결혼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결혼하는 사람 드물어 요새는 젊은 남녀가. 근데 고대 사회는 살고 나서 사랑을 해. 뭐라고? 살고 나서 사랑해. 서로 모르는 남남이 만나갖고 결혼부터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나중이야. 결혼이 먼저다 이 말이야. 고대 사회가.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게 옛날이나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그 풍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네. 예. 근데 이제 섭리라는 단어가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프로라는 거 접두사에 플러스 비디오예요. 비디오를 영어로는 비디오인데 이게 라틴어로는 비데오. 비데오야. 이게 프로와 비데오.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야. 오늘 말은 비디오 그대로라니까. 선비가 영어로는 뭐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리 보다. 뭐라고요? 미리 내다보는 거를 프로비던스, 즉 선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비디오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야. 네. 지금도 그러잖아. 비디오 본다. 그러잖아. 비디오라는 것은 원래 본다는 뜻이고 프로라는 것은 미리, 앞서서 이런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보다 앞서서 자기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거야. 미리 앞서서 자기 계획을 어떻게 한다? 실천해 나간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섭리라고 해가지고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24장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하자면 챕터, 즉 장이 된다. 이게 다시 한번 나중에 잘 읽어봐요.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제 신앙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참된 자녀들은 대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 참된 신자가 하는 행동은 사탄이 침범을 못해.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산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나한테.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섭리 속에서 사는 사람. 이해하시겠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어제 내가 안면도 갔다 왔어. 어마어마하게 폭풍이 불고 비가 오고 여기서 난리를 부리길래 처음에는 내가 총무 목사 보고 전화해서 야 오늘 가지 말아라 연락해라 그랬어. 그래 놓고 나니까 아니 준비 다 됐으니까 가야 돼요. 그러는 거야. 다
식당도 교섭 다 해놓고 다 예약해놨는데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미 몇 사람한테도 이제 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나님 섭리구나. 어?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비가 오든 말든 풍우가 있든 말든 이것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바로 안 간다고 한 몇몇 목사한테 전화해서 간다 출발해라. 예 알았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이제 내가 지시하면 움직이거든. 그렇게 해서 어제 그 폭풍우 속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태안 가까이 가니까 홍성 쪽부터 비가 안 오더라고. 거기는 일체 바람만 불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뭐라고? 하나님 잡아줬잖아. 비는 잡아줬잖아. 이게 하나님 섭리라니까. 여기 비 왔어요. 예, 여기 엄청 왔거든. 근데 거기는 바람만 불었다니까. 그리고 다 꽃구경까지 튤립 그 박람회도 왔어. 그리고 밥도 쭈꾸미에다 잘 먹었어요. 그리고 생전 가면서 자기가 죽어도 돈 안 쓴다고 하는 유사부가 지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60만 원 했어. 나 수락 안 했거든 지금. 근데 저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쓰게 선 것도 뭐야? 사탄이 시킨 거야? 하나님 시킨 거야? 빨리 말해봐.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말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누구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제 알았지? 이게 섭리라는 뜻이야. 네. 미리 앞서 계획한 그대로 하나님이 밀어붙인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폭풍이 갈 때는 햇볕 났잖아요. 그렇지. 햇빛까지 막 나더라고. 바람 막 불다가 갑자기 햇빛이 나고 그거 다 끝나고 차 타고 각자 올라올 때 그때 비가 온 거예요. 고속도로 딱 올려놓으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네. 그런데 많이 오지도 않았어. 올라올 때 아주 잘 올라왔어요. 이렇게 잘 갔다가 잘 오게 한 것도 뭐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욥이 온갖 고통을 받은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야 사탄이야? 빨리 말해봐. 욥기를 읽으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씨름을 하는 것이 그 희생자가 누구야? 욥이고 욥에다가 온갖 고생과 환난과 고통을 준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야?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거나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한 것도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는 사탄이 저질러 오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해요. 온갖 연단을 다 욥 같은 경우는 사탄에 의해서 연단을 받잖아. 연단이라면 아주 그냥 훈련 아니 뭐야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잖아. 그러면서 신앙을 잃지 않았어. 욥은 잠깐 마지막에 와서 흔들리는 적은 있었어도 끝까지 흔들리질 않았어. 그러면 사탄이 한 거를 하나님이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용해서 욥에게 연단을 주고 더 신앙이 깊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세월호 사건 갖고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어디가 목적이 있는가? 분명히 세월호는 온갖 사탄의 말하자면은 그 조종을 당한 인간들에 의해서 부패로 저질러진 거예요. 그리고 해경들이 가서 구조 작업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안 하고 어찌고 저찌고 한 것도 막 뉴스에 나와. 지금 엄청 지금 막 청문회 특조위가 열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볼 때에는 사탄으로 인해서 300명 이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절대 악을 동원 안 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한 거라니까. 욥한테 하듯이. 근데 이왕 사건은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벌어진 그 사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목적을 다른 걸로 해서 이용을 해.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뜻에 맞게 바꿔버린다니까. 그게 뭐예요? 이번에 심판당했잖아. 여당이. 야당이 득세한 게 세월호도 큰 몫을 한 거예요. 처리를 제대로 안 해버렸기 때문에. 세월호를 갖다 거의 교통사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심판 딱 하도록 국민을 통해서 여당이 이번에 참패를 당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선생님. 이게 악한 목적을 갖고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도 하나님은 이용한다 이 말이야. 사탄의 조종을 받아갖고
저질러 놓은 것도 하나님은 이용을 해서 선한 목적, 자기 목적에 잡아 돌려놔 버려요. 뭐 많이 알아요, 몰라요? 어? 이제 알겠어? 예.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옛날에 삼장 목사와 손오공 만화나 이런 거 많이 봤지? 이런 거 옛날에 영화도 보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손오공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발을 떨고 총각지축 지 마음대로 막 놀던 놈이 나중에 보면은 한참 그냥 좌우 천지사방 동서남북 없이 뛰어다니던 놈이 가만히 보면 삼장목사 손 아귀에 있어 없어. 손에서만 논 거야. 손에서 손바닥에서 놀았어 손오공이. 그렇게 난리를 피운 놈이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서 잡혀 있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대로 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나와 이번에. 이게 나온다니까. 중요한 거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된 신앙인이라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일과를 뭐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 드리니 오늘 하려고 하는 제가 이것이 잘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뜻이라고 한다면 큰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 그 기도를 하고 시작해. 하루 일과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어린 자녀 우리 자녀가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자기 섭리하고 똑같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줘. 근데 자기의 섭리가 자기 작정하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에게 지난 주일날 그랬지. 더 좋은 가치 있는 거, 더 좋은 거, 소중한 걸 주기 위해서 그걸 안 들어주고 다른 걸 줘버려. 뭔 말인지 알아볼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작정이 이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앞서 가고 있어 우리보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어.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건 사탄한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열성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열심을 내라 한 이유가 뭐예요? 사탄한테 침투당하지 말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열심을 갖는 거를 포기하고 게을른 거 조금 게으르기만 하면 사탄이 덤벼들어. 사탄이 덤벼들어서 온갖 나를 갖다가 죄짓게 만들어 놔. 그럼 바로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 또 선하게 이용을 해줘. 죄를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들을 유익하게 다시 돌아가게 해준다니까. 복으로 돌아가게 해줘.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예? 예.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방에서 인간들이 충돌이 벌어지고 요새는 IS가 그냥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난리가 벌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사탄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유익하게 이제 다 자기 작정, 자기 섭리로 미리 가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싹 좋은 방향으로, 방법으로,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으로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리브가는 그러면은 그 종이 이제 말하자면 선물을 주면서 하니까 리브가는 막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먼저 가서 알려줘요. 아버지 부두엘한테 간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먼저 가. 리브가가 그 어머니에게 내가 안 써놨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여자들은 주로 안 나와. 사람만 정확하게 나오지. 그런데 리브가가 어머니한테 가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장막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라반한테 보내. 오빠 부두엘 자기 아버지한테 보낸 게 아니라 라반한테 보내는 것은 뭐야?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부두엘이 라반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라반이 대부분이 말하자면은 그 결정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보내주고 결국은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야? 라반이나 리브가의 할아버지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한 열흘간을 그 종이 거기서 머물게 해줘. 오케이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 근데 리브가가 얼마나 결단력이 있냐면은 얼마 안 가서 바로 가겠나이다 해버렸어. 리브가가
근데 논쟁거리가 안 돼. 가겠나이다 하는 바람에 가도록 온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철저히 그 어머니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결단력을 닮았어. 결단력이 그렇게 좋아. 리브가가. 아시겠어요? 그걸 한번 볼까? 결단력이 있으면은 또 우물가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걸어갔다가 안 나와. 달려갔다가 나와. 얼마나 결단력이 있으면 저 유사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꼭 내가 뭔 말하면 지가 다 이야기해. 그럼 내가 그거 이야기하려고 알고 엉뚱한 거 이야기하면서 다 안다는 척한다 이 말이야. 근데 리브가가 그래. 야, 그냥 한숨에 달려가 버린다니까? 어? 한숨에 달려가. 창세기 24장 20절 빨리 찾아요. 창세기 24장 20절. 그러니까 리브가는 사라처럼 아름다웠고 처녀였고 부지런하고 관대하고 사력있고 활기찼다. 이게 리브가의 성격이야. 그리고 24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급히 물동에 무릎 위에 붓고 다시 길을 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막 달려가서라고 나와. 나오잖아.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24장 28절. 28절 또 달려간다니 나와.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다니. 결단력이 이렇게 좋다는 뜻이야. 옛날 고대 처녀나 지금 처녀나 어쩌면 이렇게 달려가냐. 달려가면 이건 방정맞은 여자야. 여자가 아니라는 소리야. 이제 알겠어요? 달려갈 정도 되면은 여자도 아니야. 누구처럼. 이게 막 달려갔다 두 번이나 나온다 하면 벌써 이게 성격이 얼마만큼 결단력이 있고 용감한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근데 리브가는 더 중요한 게 나중에 아브라함이 저지른 게 이게 부모 죄가 자식한테 내려간다니까 조심하라니까. 이삭이 실수한 게 또 그 밑에 이제 아들들이 또 실수하고 그래요. 잘 알아야 돼. 리브가가 실수한 게. 그러니까 부모가 실수를 하면 자식 대대로 내려간다니까. 이걸 끊는 건 신앙밖에 없어. 믿음 생활하는 거고.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이야. 그러니까 또 한 번은 또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이야기하듯이 똑같은 짓거리를 또 하다가 들통나잖아 또. 그만큼 또 리브가도 사라처럼 아름다웠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종을 따라서 가요. 낙타에 타고 쉬엄쉬엄.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출발해갖고 어디로 가냐. 우르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서북쪽으로 가고 나홀성에 갔다 이 말이야. 아니 여기서 간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요리내려 가면 뭐가 나오냐.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을 간 거야.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있었어.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이삭의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하고 나홀성으로 다시 보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이제 하란이라고 했지만 나홀이나 하란이나 이게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1000km 하면 이것도 1000km 이상 돼가. 몇 킬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에서 처음에 본토 아비 집에서 여기 떠나서 여기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좀 머물러서 데라가 아버지가 출발한다. 다시 출발 여기까지 내려간 거야. 어마어마한 거리야 그게. 그러면 보세요. 종이 여기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선물도 기가 막혀. 저녁이면 무렵에 광야에 나가서 저 먼 들판을 보고 이삭이 묵상하는 게 나와. 항상 묵상을 해. 묵상을 하는데 저 멀리서 낙타 행렬이 보이거든. 낙타 행렬이 보이는데 가만히 묵상하다가 기다리다 보니까 다가오는데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리브가를 낙타에다 태우고 오는 거라. 그냥 섭리도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 자기 마음으로 될 여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딱 들어맞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데려다가 자기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어머니 사라가 그때 살아 있었어. 사라의 장막에다 넣어줘 버린 거예요. 리브가를. 어머니가 먼저 오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라가 먼저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리브가가 보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이제 어머니가 죽어요. 이삭이 결혼하는 거 알고 죽고 막벨라 그러다 묻고 나서
근데 이게 이삭은 유약하고 온유한 성품이 있어. 그 다음에 사색이 잘 잡혀. 사색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또 지극히 받았다 이 말이야. 지극히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죽어서 큰 슬픔을 느낀 거야. 이삭이 큰 슬픔을.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여인이 있었어. 항상 이삭의 속에는 누가 있었냐? 한쪽은 사라 어머니, 하나는 리브가. 속에 있던 거를 그 어머니가 죽고 나서 큰 슬픔에 잠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남았지. 그럼 리브가가 사라 어머니 역할까지 하지. 뭐라고? 사색에 잠기고 내성적이고 온유한 사람은 아내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기를 원해. 뭐라고?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짐이 많아. 어떤 경우에는 아내 역할 하다가 어떤 경우는 남편의 누이 역할도 해줘야 되고 어머니 역할까지 해줘야 돼. 그래 안 그래? 내가 너무 잘하나? 이게 맞잖아. 그래서 사라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리브가가 원래 활기차고 관대하고 대담하고 결단력이고 달려갈 정도로 행동이 빠르고 양떼까지 키웠었어. 라반하고 있을 때 리브가는 양떼를 키울 정도의 여자가. 그러면 얼마만큼 대범먹었어. 그렇지? 근데 자기 남편들 인간 이삭은 아주 그냥 뭐 여자 같아. 거꾸로 된 거야. 뭐라고? 성격이 정반대가 된 거야. 그럼 봐봐. 나중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살면서 20년 후에야 쌍둥이를 베게 돼. 리브가가 쌍둥이를. 그리고 그 안에서 쌍둥이 두 놈이 싸움으로 난리를 벌이는 거예요. 벌써 태 속에서 두 놈이 싸움을 해. 이게 이제 가장 비극이 이제 불행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태 속에서부터.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런 것도 나오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러면 야곱이 축복받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런데 태어나서 키우다 보니까 야곱은 엄마한테만 매달려. 뭐라고? 근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 그래 밖에서만 살아. 근데 야곱은 어린 시절 내내 어머니 리브가 품만 떠나질 않고 치맛자락 속에서만 살아. 아버지는 대단하네요. 어? 야곱은.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잘 보면은 이게 이삭이면은 이삭은 온유하고 내성적이고 사색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는 누구를 좋아하겠어?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볼라? 반대적인 걸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활발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밖에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활발한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리브가는 굉장히 또 활발해. 이삭하고 틀려 반대적인 성격이야 둘이. 이삭과 리브가는 활발하다 보니까 이 활발한 에서보다 누굴 좋아하겠어? 차분하고 어디 안 나가고 엄마한테 매달리는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자녀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 애들 키우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가. 나에게 없는 반대되는 성격을 자녀들이 갖고 있거나 부인이 갖고 있으면은 그걸 좋아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어? 근데 우리 집은 둘 다 그냥 활발하니 큰일 났어. 둘 다 아주 그냥 달려가 아주 그냥. 내가 알려주는다고 내가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야지 차라리.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한테 동시에 그랬거든. 하나님이 네 복중에 애기 둘이 서로 싸움하는데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된다. 큰 자가. 그러면 누구를 축복해 줘야 돼? 둘이 알고 있어.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장자권하고 족장의 축복권 두 가지야. 장자권은 야곱이 에서로부터 팥죽 한 걸 먹고 싶다고 팔아먹어서 사버렸어. 장자권은 너무 가버렸고 이미. 그러면 족장으로서의 축복권까지 받아버려야 하거든. 받아버려야 되는데 이 리브가는 여기 이제 라반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 오빠 라반의 그 음모를 잘 꾸며 이게 아주 야곱도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라반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야. 나중에 야곱 에서가 이제 무서워서 엄마가
리브가가 자기 오빠한테 보내버리거든, 야곱을. 근데 가기를 제대로 걸렸어. 왕사기꾼한테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실컷 일만 해놓고 대가를 못 받아. 이제 종노릇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라반은 뭐야? 야곱으로 보면은 라반은 삼촌이야. 왜 삼촌이야? 나중에 리브가가 에서가 장자권이니 축복권이니 다 뺏겨버렸잖아. 야곱한테. 리브가가 장막을 엿듣는 거야. 어느 집이나 정보 수집하는 사람이 딱 하나는 있어. 뭐라고? 대가족이다 보면은 꼭 이게 정보를 어떻게 잘 알고 와갖고 그 대가족을 한번 봐. 우리가 어렸을 때 대가족이었거든. 그러면 그냥 하나가 있어. 따글따글 말하고 돌아다니는 막 이런 어쩌면 그렇게 가장의 헛말을 금방 알게 돼갖고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오면은 축복해준다는 거. 이삭이 족장으로서 에서를 축복한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리브가 알아버린. 리브가가 정보 수집원이 돼갖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것은 예서가 아니라 누구였어? 야곱인데 아버지 이삭은 야곱한테 미리부터 영적인 그 족장의 축복권을 줘버렸어야 돼. 어려서부터 차라리 그렇게 키웠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지는 않고 140세가 됐을 때 이삭이 180에 죽어. 그럼 140살이 됐을 때 이때부터는 자기가 힘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영적인 그 갈망하는 그 믿음이 대학에 다 없어져 버리고 육적으로 놀기 시작해. 내가 곧 죽으니까 죽기 전에 실컷 잘 먹고 죽겠다 이거야. 140세. 실컷 잘 먹고 죽고 싶다 이거야. 이삭의 생각은 육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육적으로 나갔어. 그러면은 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은 거야. 그렇게 고기를. 근데 고기를 이렇게 어디 뭐 사슴에 뭐 사슴이든 노루든 양이든 뭐가 토끼가 됐든 나한테 활도 잘 쏘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가 말 타고 와서 영나서 다 잡아오는 거야. 그냥 잡아다 아버지한테 막 먹여주는 거야. 아버지 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주리라 한 걸 알아버렸어. 리브가 그걸 정보 수집을 해갖고 이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꾸미는 작전은 지난 수요일에 내가 이야기해줬지. 그래가지고 염소 2마리 갖고 와라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 여기다 씌워줬다고 그랬잖아. 아버지가 만져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염소 고기로 요리를 해서 가지고 가라. 네가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눈이 침침해. 이삭은 침침하니까 아버지 고기 갖고 왔어요. 들어보니까 이건 야구의 목소리 같거든. 눈으로는 안 보여. 에서가 아닌 것 같아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리 와봐라. 너 에서인가 아닌가 안 해가 봐야 되겠다. 갖고 이제 만져보니까 털이 수북하거든. 털이 났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고기를 갖고 들어왔는데 에서인 줄 알고 그냥 축복을 해버린 거야. 족장 축복을 해버린 거야. 그게 누구 장꾀야? 리브가 해? 꾀였는데 이게 라반한테 물려받은 응모권이야. 라반은 어찌 비슷한지 몰라. 리브가가.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해버렸어요. 왜 했을까? 리브가는 어차피 야곱한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장꾀를 부려서 야곱이 축복받게 하는 거를 하나님을 자기가 도와주는 걸로 알았어요. 뭐라고요? 이게 문제. 우리 인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저질러 그냥. 내가 하는 건 하나님 뜻이래. 뭘 하나님 뜻이 지가 어떻게 알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알 정도로 그렇게 참된 신자라면 내가 인정을 해주었어. 근데 그냥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있어. 그게 아니야. 자기 뜻을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야. 이게 교만이란 말이야. 리브가가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어차피 야곱을 축복해주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을 좀 속여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알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염소 2마리 잡아서 가죽을 입혀갖고 이삭을 속여버린 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이 말. 속이는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야곱을 축복해주고 축복을 이제 야곱한테 간다는 거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 기도만 해도 에사한테 축복 못하도록 이삭이 에사한테 축복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야. 어차피 야곱한테 돌아가게 해놨으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다릴 일인데 리브가는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장꾀를 부려서 축복권을 강탈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결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이루었어. 그게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이루었지만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 뜻이 못 이룹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세요. 모든 걸. 내 뜻을 내 의지대로 내 행동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뜻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다 이 말이야. 그게 큰 교만이야.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절대 안 움직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기도로 드려야 돼.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다가오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알려주는 게 있어.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리브가가 해버린 거는 나만의 그 말하자면 못된 솜씨를 갖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어? 자, 이 죄가 야곱한테 또 물려가요. 어머니 리브가가 한 게 야곱이 또 이제 그 죄로 벌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마지막에 거의 말년에 낳고 나서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 우리나라 같은 색도 뭐 아주 옷도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슴한 요셉을 야곱이 나중에 늙었어. 야곱이. 그러니까 1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다 싫어하는 거야. 더군다나 요셉은 해몽을 잘해. 이 10몇 살 때에 꿈을 꿨는데 이제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안 해야 되거든. 자랑스럽게 뭐라고 하냐면은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는 것을 내가 꿈꿨어요. 이래버린 거야. 그게 돌아버렸거든. 아버지 야곱은 더군다나 요셉만 살아가는 데다가 요셉 이놈 받은데 형을 무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데려다가 갔다가 그것도 유다가 말려서 그러지. 구덩이 파고 그랬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겨갖고 짐승 잡아 피를 묻혀서 갔다가 야곱을 주잖아. 죽은 걸로 꾸민 거예요. 땅 구덩이 바꿨다 못 올라오게 산채로 구덩이 속에 넣어놓고는. 그리고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제 와.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집트 가는 상인들이 발견하고 건져내서 데려가서 이집트 가서 팔아먹잖아. 의외로 요새. 야곱 장꾀가 리브가 엄마가 저지른 장꾀가 야곱이 대도 끊어지질 않는다니까. 이제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게 3, 4대까지 내려가는 이유를 알겠어 모르겠어. 내려간다니까. 끝까지 가게 돼 있어.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사라를 갖다 누이 동생을 속이듯이 이삭도 속였거든. 리브가를. 내려가는 거야 주사탕으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 자녀한테 내려간다니까. 이거를 기도로 끊어버려야 돼.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내 죄가 자식들한테 물려다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해야 한다니까. 이제는. 그럼 내 죄부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회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이제 에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권도 팥죽한 걸 팔아먹었지. 아까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이제 축복권, 족장의 축복권도 이제 야곱한테 가버렸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냥하고 와서 보니까 야곱을 축복을 해줘 버렸네. 그래 나도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이 축복을 두 사람한테 못하거든. 한 사람한테 이제 그게 이제 장자권까지 다 넘어왔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그리 다 가는 거야 야곱한테.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화가 나고 죽여버리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걸 또 엄마 리브가가 알았어. 어? 사랑하는 야곱이 죽으면 안 되잖아. 데려다가 너는 빨리 요산촌 라반한테 가라. 다시 여기서 살면 다시 이쪽 가는 거야. 어? 리브가 오빠 라반한테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보내버린 거예요. 먼 길이니까 에서가 쫓아가지 못하니까 너만 야래 올라니까.
그래가지고 20년 이상을 라반 밑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또 야곱. 그런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안 됐다고 한다면 야곱을 안 낳았을 거고, 야곱이 태어나지 않아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꿔줬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된 거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까지도 나오잖아. 이제 알겠어요? 이게 리브가는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야. 맞아. 여자이지만은 결단력 있고 활기차고 미모가 뛰어나고 쾌활하고 활발하고 모든 점에서 만점의 여자야. 거의 다 갖추고 다 갖춘 리브가였지만 그래도 실수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몰라요. 한순간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탁해서 끝나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텐데. 결국은 이제 야곱까지 일이 보내야 되고, 야곱은 이제 라반 밑에서 한 20년 이상을 고생하게 되었다.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예.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삭처럼 140살이 돼가지고 왜 에서가 갖다 주는 고기만 먹고 막 그러려고 했잖아. 왜 그랬어?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삭이 자기가 곧 죽는 걸로 알아버렸다 이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삭은 이때 야곱을 애선 줄 알고 축복해준 나이가 140살이야. 그래서 고기만 막 퍼먹고 있었어. 왜? 빨리 나 죽기 전에 고기나 실컷 먹고 죽으려고. 육적으로 살았어. 그때가 140살이야. 근데 그 뒤로 40년을 더 살았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 곧 죽는 줄 알고 고기만 실컷 처먹던 이삭이 40년을 더 살았다는 거는 야곱이 도망갔다고 그랬지, 라반한테. 네.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고생 실컷 하고 다시 돌아왔거든. 돌아서 보니까 엄마 리브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살아있었어. 뭐라고? 왜? 40년 더 살았으니까. 160세 정도에 돌아온 거야. 그게 큰 실수한 거야,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반 밑에서 고생한 건 나중에 라반 배우면 자세히 알려주기로 하고, 일단은 라반한테 가서 20년 이상 고생하고 돌아오고 왔잖아. 근데 에서가 그냥 죽일 것 같거든.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형이 에돔 족속을 창업을 할 정도로 완전히 민족 하나를 이루고 있잖아. 거대한 에돔 족속을.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 이제 죽거든, 야곱이. 야곱도 라반 밑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또 섭리지 그것도. 그래가지고 레아와 라헬 이 말이 아니고 나반에 딸이 둘이 있었어. 레아와 라헬 둘 다 마누라로 얻었고 라반 밑에서. 그리고 실컷 종살이하고 무엇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록이 나룩이 하나님 도와줘서 그 양을 다 자기 걸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또 나발을 속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둘이 사기꾼끼리 잘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 제사 없는 제사 불려 그리고 종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라반 집에서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레아와 라헬도 자기 아버지 라반 편을 안 들어 이제 야곱 편을 들어가지고 떠나는데 애들 얼마나 또 있어. 밑에 애들도 많고 종도 많아. 그래가지고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 그걸 죽이러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약곡강에 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앞장서서 가는 거 봐라. 또 앞세워서 이제 에서한테 가야 할 거 아니야. 그 종인이 머리에 막 양이 낙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짐승 가축 같은 거 그런 걸 앞세워서 이제 형한테 주고 한심 살라고. 20년 만에 만나니까 한심 살라고.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야곱인 줄 알아? 지가 맨 뒤에 가서서 나가라고.
앞에 행렬을 사랑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보내. 그다음 중간에는 조금 사랑하고 뒤에는 자기 보고 가장 사랑하는 놈이니까 앞세워서 간다. 잘 봐라 성경에 그렇게 약었어. 그러니 결국은 에서 있는 데까지 가서 에서한테 큰 절을 하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싹 볶는 듯이 빛이같이 녹아버렸어. 불나게 했대 에서가.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쪽으로 이루어져서 둘이 화해하는 가운데 이제 나중에 살다가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서 두 형제가 아버지 장사를 지낸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죽어서 없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막벨라 굴, 뭔지 알지?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는 그 무덤이야. 동굴이야. 동굴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를 걷다 또 다시 묻어버리고. 이제 알겠어요? 네, 그거를 야곱과 에서가 서로 손잡고 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야 몰라요. 이제 알겠지, 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살다 보면. 내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또 간증 아닌 간증이 되는데 40년을 갖다 광야 생활했다고 누차 이야기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6년 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그때 내가 목사 되겠다고 했거든. 그리고는 40년을 갖다 광야 생활을 했어.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렸잖아. 내가 하나님 떠나고 목사는 까마귀 다 잊어버렸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만 사업만 한 40년 30년 좀 넘게 사업하고 그다음에 선생한 게 있으니까 선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떠났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왜 시켰을까 나를. 그리고 2008년에 60살 딱 되니까 나를 전중하니까 그대로 기도하는 중에 내가 불벼락을 받은 거예요. 못 일어났다니까. 앉아있어 딱 엉덩이가 방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온몸을 떨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앞뒤로 옆으로 막 흔들면서 그냥 온몸이 얼굴까지 빨개지고 뜨거워지고 열이 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그게 한 30분 이상을. 그 옆에 저 유사모가 있었으니까 잘 알아요. 그다음 내 동생 부부도 있었고 다 봤어 그거를. 그리고 나서 한 30분 가까이 되니까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4번에 가서 신학교 등록하고 그냥 다 그들 알아서 하라고 팽개 쳐버리고 목사 되겠다는 그 소원을 내가 지키고 싶어 지켜서 하나님 억지로 그렇게 해버렸어. 빨리 말해. 그래. 만약에 그때 전주에서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도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술 먹고 막 그런 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 사업은. 또 중국 가면 대판이야. 그냥 술이 60도짜리가 있어. 먹어볼 테요? 야 고기 타. 목숨은. 군대에서 만든 술이 있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내가 잘나 뭐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 뭐라고요? 밖에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본다니까. 목회가 사탄은 나는 안다는 얘기가 나와. 사탄 속으로 살았기 때문에 금방 알아. 여기까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네. 그래서 목회가 흔들리지 않고 어딜 가든지 내가 가는 자리에서는 건든 사람 많지. 왜냐하면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만 위주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목사하고 틀려요. 그거 잘 알아야 돼. 60살의 목사가 됐을 때는 내가 사람 비유 맞춘 사람이 아니라니까. 말씀대로만 나는 한다. 설교를 해도 말씀대로만 한다니까. 복음만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렇게 알든 말든 나는 그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뼈대가 잡혀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도 그걸 나한테 원하고 그게 또 여러분한테는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나를 붙여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다. 프로비디오. 미리
앞서 가시면서 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고 잘할 거.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브가나 야곱처럼 조상 죄가 자식 때에 물려받지 않도록 조심할 거. 이제 알겠어요? 예, 그거 꼭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페이지로 말씀 페이퍼 3페이지를 빨리 봐요. 중간 부분. 3쪽의 중간 부분. 중간 밑에 가서 독일의 철학자 헤르만 부센바움 나와요. 찾아봐봐. 중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봐. 독일의 철학자 나오지? 예. 헤르만 부센바움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어. 뭐라고 하냐? 결과가 허용되는 것이라면 수단도 허용된다. 이게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뜻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뜻을 바꿔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무엇이든지 괜찮다 이거야. 그게 리브가의 뜻이었어. 뭐라고? 이게 야곱이 축복만 받으면은 이삭 남편을 좀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수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이게 잘못된 이게 세상 이게 철학이거든. 이것이 어쩌면 리브가 야곱이 다 이걸 배웠고 라반도 그래. 라반도 나중에 이제 배우면 알지만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속여먹어도 된다는 게 상대방 왜 결과가 말해주는 거니까. 수단을 먼 수단을 쓰든 나쁜 수단을 쓰든 좋은 수단을 쓰든지 결과만 매겨주면 된다는 뜻이거든. 이건 세상에서는 속세에서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야. 이거를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다 그걸 붙다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과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실용주의인데 사회 속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실용주의가 우리 교회를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효과 또는 효율성이 높으면은 다 되는 걸로 알아요. 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폼이 있잖아. 양식은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거기다 맞추는 거야.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예배 모든 각 절차를 뭐 효과만 나타나면 될 거 아니야. 미국은 말이에요. 별로뭘 다해. 대형교회가 헬리콥터를 띄고 거기서 멀리 내려온다. 그냥 자극적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들이 그런다니까. 막 빔을 쏘고 막 그냥 아이고 이놈 음악 밴드가 말이야. 아니 사람 혼을 빼놔 넋을 빼놔. 그래가지고 막 끌어모으는 교회로만 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뭐예요? 끌어모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단을 아무런 수단을 써도 된다는 식으로 가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복만 받으라 이거야.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수십 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복 받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도 복 받는다는 소리거든. 믿음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야 되는데 가시밭길은 이야기를 안 해. 지옥은 이야기 안 해. 지옥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그거 복 받으라고 복 이야기만 계속 틀어대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까지 딱 좋아요. 교회답게 가려면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설교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말씀에서 전혀 떠난 이야기만 한다 이 말. 끌어모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 여러분 그냥 나가 제대로 된 말씀을 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확실하게 하자고 그 길을. 성경에 나와있어 가는 길이 다 나와있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한 적 없다니까 지금까지. 내 뜻대로 안 돼. 어떤 건 내가 이렇게 준비해갖고 올라가 강대상에. 그런데 전혀 아니야. 다른 이야기 막 나와.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거 하나님 막 미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여기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로마서 11장 34절에 그거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긴다고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려면 그분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교만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삭을 속인 거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야곱을 보내버리잖아. 행복한 가정이 이삭의 말년에 가서는 철저히 슬픈 가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20년 이상 다른 데 살다 왔잖아. 거기다가 또 에서라는 인간은 이방인 해쪽 속에, 이방 민족의 해쪽 속에 여자도 하나가 아니야. 둘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버렸어. 여자 둘을. 죽어놓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지 몰라. 속 뒤집어진 거지. 야곱은 없고 이미. 그러니까 비참한 가정이 되어버렸잖아. 말년에 가서는. 어머니 리브가는 20년 이상을 아들을 못 보고 죽어버렸잖아. 그 정도로 비참한 슬픈 가정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조지 맥도날드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실패할 것이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실패보다 더 비참해질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없이 일하면 어떻게 한다고? 비참하게 실패하는데 만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이 한다는 건 뭔 말이야? 무슨 일을 하나님이 없이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나서 소신을 주고 확신을 줬을 때 하나니까 제발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바로 그냥 성질급하게 이게 리브가가 달려갈 때 알아봤어. 뭐라고? 결단력이 너무 강해도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인물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거울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쁜 거 좋은 거 다 나와. 이 좋은 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는 우리가 그 똑같은 그 길을 가지 말자니까. 그래서 거울을 역할해 주는 분들이야. 리브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되겠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이걸 여기서 배워야지. 리브가가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 거기서 후손 중에 이게 말하자면 야곱도 나오지만 다윗도 나오고 예수도 여기서 나오니까 예수도 리브가가 우는 바람에 이게 다 잘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지 않고 자기의 꾀를 써서 계획대로 자기 의지대로 해버렸다는 거.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여기서 배워야 된다. 미모도 좋고 아주 여자답고 양떼를 키울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자야. 대차지 대차. 이삭한테는 딱이야. 좋은 마누라지만은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 배워야 되겠다. 모든 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뵙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리브가로